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7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자, 우리 좌우에 계신 앞뒤로 한번 서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시다. 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입성하셔서 그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이제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시는 것이죠. 오늘 월요일에 있었던 가장 상징적인 또 핵심적인 그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들어가셔서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셔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더라, 좀 배가 고프셨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 멀리서 보니까 잎사귀가 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면 이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어느 누구도 허락 없이 그냥 다 배고프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누구라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안에 있는 열매는 다 따서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멀리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잖아요. 어떤 무화과 나무였습니까?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그래서 가서 내가 배가 고프니까 내가 열매를 먹어야겠다. 그리고 가신 겁니다. 그런데 가서 봤더니 잎은 무성하고 뭐가 없는 겁니까? 먹을 수 있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라요. 그래도 주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이제는 이후로 다시는 사람들이 너에게서 어떤 열매를 따서 먹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튿날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부터 그냥 다 말라버렸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삶에도 어떤 열매가 없으면 이렇게 뿌리째 말라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님이 임팩트 있게 말씀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한 가지 오해를 할 수가 있죠. 어떤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배가 고팠는데 가서 먹을 것을 먹으려고 했는데 없어서 주님이 화가 나서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괜히 죄 없는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그리고 내 인생에 열매 없으면 주님도 나에게 저주를 퍼붓겠구나. 우리 자칫 말씀을 좀 잘못 이해를 하면요, 그냥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 믿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런 똑같은 맥락은 아닌데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여자는 잠잠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여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성경에 이르기를 여자는 잠잠하라, 조용해. 이런 분이 있어요. 성경을 잘못 지극히 적용을 한 거죠. 근데 진짜 예수님이 여자는 교회에서 입도 뻥끗하지 말고 잠잠하라,
그러면 저도 옛날에 이 말씀을 그냥 그렇게 이해했을 때는 예수님 안 믿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냥 잠잠하라. 어이 잠잠해 나 집사. 조용히 하고 있어요. 어디서 교회에서 떠들고 있어요. 어이 양 집사님 잠잠해. 양 권사님 잠잠해. 어디서 교회에서 떠들고 있어요. 여러분 잘못하면요. 저는 어렸을 때 누가 이렇게 성경을 적용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때 순간 든 생각이 뭐냐면 이러면 나 예수 안 믿는다. 하나님은 지어놓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해놓고 니 잠잠해. 이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마치 무화과 나무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고팠는데 열매가 없어요. 화가 나가지고 저주를 퍼붓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여러분 과연 그럴까?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 시대의 어떤 상황을 여러분들이 환경을 문화를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시러 나가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잖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나라로 여러분 말하면 3, 4월 달입니다. 3, 4월 달. 자,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유월절 때가 3, 4월 달이에요. 자, 예수님이 오늘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자,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때는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일까요? 6월, 7월 달이에요. 자, 예수님이 지금 무화과 나무에게 다가간 때는 몇 월 달이라고요? 6월절이 3, 4월 달. 무화과 나무가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달이 언제라고요? 6월, 7월 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를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자, 맨 처음에 열매가 생겨요. 첫 열매. 그 첫 열매를 이른 열매, 푸른 열매라고 합니다. 그 열매가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느냐? 잎사귀가 생겨요. 그리고 나서 6월, 7월 달에 그 첫 열매가 익은 열매로, 성숙한 열매로 여러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멀리서 보셨을 때 잎사귀가 이미 무성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거기에 뭐가 있다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까? 열매가 있겠다고 예측할 수 있죠. 어떤 열매입니까? 처음 열매, 이른 열매, 푸른 열매. 실제로 그 처음 열매, 이른 열매, 푸른 열매는요, 조금은 떨떠름해도 상당히 맛있습니다. 완전히 여러분 성숙한 열매만큼 맛은 나지 않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잎사귀가 있으니까 당연히 3, 4월 달에 맺을 수 있는 처음 열매, 여러분 이른 열매, 푸른 열매는 있을 거라 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뭐가 없습니까? 열매가 아무것도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요, 평생 열매를 못 맺는 나무예요. 거름만 다 낭비하고 소위 말하면 쓸모없는 나무인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나무를 심어요. 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관상용으로 심습니까? 아니죠. 왜 나무를 심습니까? 열매를 구하고자 농부는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소위 말하면 불량품이에요.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저주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뭐냐? 왜 그러면 이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어떤 것을 빗대어서 주님이 말씀하셨을까? 자, 그것을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마가복음 11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1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5절부터 19절까지 성전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20절부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사건을 또 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는 15절부터 19절까지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그것에 대한 여러분 해석을 해 주신 거예요. 뭐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가?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일깨워 주는 거죠. 자,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성전과 무화과 나무는 지금 똑같은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하고 비유하신 거예요. 성전의 여러분 본질은 뭡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의 본질은요, 열매는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성전의 열매 본질은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전에 한번 설교했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의 본질이요, 성전의 열매입니다. 자, 성전에 사람들이 없으면요, 말을 안 해요. 지금 사람들이 바글바글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도합니까? 전부 다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립니까? 전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전에 당연히 예수님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많고 하면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멀리서 봤을 때, 야, 저 사람들 다 기도하러 올라가는구나. 저 사람들 다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가까이 갔더니 전부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뭐 하고 있습니까? 이득을 남기고 장사하고 여러분 개인의 영달과 욕심을 위한 그런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저주해버리겠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특별히 유월절은요, 출애굽기의 말씀에 유월절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대대로 기념하여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까? 예배 준비하고 있어야죠. 기도 준비하고 있어야죠. 최소한 온전한 예배는, 온전한 기도는 아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의 이른 열매, 푸른 열매, 처음 익은 열매의 모습은요, 기도하고 있는 신용은 해야죠. 예배 드리고 있는 신용은 해야죠. 근데 그거 전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만 있습니까? 잎사귀만, 사람만 무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성전을 다 갈아 엎어버리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뭡니까? 물론 눈에 보이는 성전도 성전이지만 자기 육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주님이 다 갈아 엎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떤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온다고 해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성전에 있지만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온 세계와 열방이 주님의 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7절을 볼까요? 13장 47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이 사건을 마음에 확 새기고 이후에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여러분 보세요. 그냥 단순해요. 사도행전 13장 47절입니다.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주님이 바울을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 뭔지 아냐? 그건 교회의 목적과 똑같은 겁니다. 제가 시간 관계다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13장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목적, 선교의 목적, 복음의 목적, 그게 뭡니까?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는 땅끝까지 가서 교회 세우고 구원의 열매를 많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본질이 뭡니까? 어디에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됩니까?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이거는요,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자, 한번 우리 2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자,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여러분 뭐냐? 너희들 이거 약속할 수 있냐? 그럼 나도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걸 베드로가 다시 받아서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너희를 소유 삼은 목적이 뭔지 아느냐? 딱 한 가지죠.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게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한국 땅에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이 목적에 여러분 부합하지 않잖아요. 조금이라도 처음 열매, 푸른 열매, 그것이 주님 보실 때 여러분 없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 뿌리부터 말라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영혼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 안에 그래도 영혼 구원이다라는 것을 놓고 기도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안에 그냥 내 만족과 유익과 사업장의 번창과 이런 것만 있으면 안 돼요. 그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 10가지 중에 한 가지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내 남편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 아내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 자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 부모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도 여러분, 이거 한 가지라도 10가지가 전부 다 영혼 구원이면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이 한 가지라도 처음 익은 열매, 이른 열매, 푸른 열매, 이거라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열매를 구하겠죠. 아, 잎사귀가 많으니까 당연히 영혼구원 하겠구나. 근데 왔더니요, 영혼구원 놓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여기 오늘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 무슨 사람인가? 다 내 이득 취하는 사람이잖아요. 내 만족과 유익만 강구하는 사람이잖아요. 본질과 관계없는 전부 격가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배고파서, 말이 안 되죠. 우리 주님이 이미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그 한 끼 배고프시다라고 여러분 못 참겠습니까? 아니잖아요. 40일을 금식하신 분이에요. 하루 시장하시다라고 내가 분해서 먹을 것이 없다라고 저주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7월 달 이제 2019년도 하반기를 우리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방향을 정하세요. 가정의 방향을 정하시고 신앙의 방향을 정하시고 교회의 방향을요, 여러분 다시 정하셔야 됩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가정, 잎사귀만 무성한 교회는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질이 중요한 겁니다.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죽어가는 생명 살리겠습니다. 어찌하든지 영혼 구원하는
교회 되겠습니다. 그것이요, 교회의 방향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방향성에 여러분 집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비록 완전한 열매는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맛있는 열매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름 부어주시고 또 은혜 부어주실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존재 목적에 맞게 살고 있는 교회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은혜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남은 반년의 시간이 주님 보시기에 존재 목적에 맞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인생의 후반기에 들어섰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았다라면 방향을 다시금 제대로 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격가지 일에 비본질적인 일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아버지, 이 본질적인 일에 모든 사람들이 내 만족과 유익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본질에 마음을 쏟고 목숨 걸 수 있는 구역 전도에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잎사귀만 무성한, 사람만 무성한 그런 가정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열매가 있는 우리 독산동교회, 열매가 있는 우리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